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많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멀쩡한 얼굴로 가지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속은 썩어가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얼굴에 쓰여진 가면을 벗으시고 여러분의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달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네,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모두 기대보다 잘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분명 있긴 하지만 그리 많지 않고, 기대만큼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데네스의 선교 사역은 바울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몇 명의 아덴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매일 나가서 저작거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데네스의 열매는 그닥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원래 바울은요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근데 먼저 고린도로 간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허했을 겁니다. 동역자들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을 만큼 그 도시에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거든요. 어쩌면 탈진 직전까지, 번아웃 직전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고린도가 너무 영적으로 안 좋은 도시인 거예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고린도는요 바울 시대에 약 6, 7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어요. 지리적으로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물류가 이동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물류가 이동하는 곳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통행사만 받아도 엄청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도시는 그런데 음란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의 신, 성의 신이거든요. 이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사제지 실제로는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신전 창기들이었어요. 고린도스럽다, 이 말은요 음행을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타락과 음란의 끝판왕 같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요.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그는 유대인인데 그의 이름은 라틴어 아퀼라에서 비롯된 로마식 이름을 썼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아내로만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남편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설명하는데 이들 부부가 총 6번 성경 구절 가운데 인용되는데요, 남편보다는 아내인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4번 더 먼저 등장합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남편들이요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아멘이 왜 편찮으셔요? 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됩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이고 이 아굴라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사람이 보통 주인의 성을 따서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을 봤을 때 아굴라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들은 복음 안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고린도에 온 이들 부부를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원래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 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주 49년에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문제로 자주 폭동을 일으켜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포고령을 내렸다라고 기록했어요. 다시 말해 아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되는 심정 아시나요?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심정. 그냥 동네만 이사해도 어쩔 수 없이 동네만 이사해도 가슴이 그런데 나라를 넘어서 전혀 자기의 배경이 없는 고린도로 떠난 거예요. 근데 왜 고린도로 갔을까? 아마 강제 추방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는 세계 그 시대 그리스 4대 대전이 열리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렸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천막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상처를 안고 가게 된 도시 고린도에서.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과 이들 부부는 생업이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IBP 배경 주석에 보니까요, 당시에는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끼리 도시 일정 지역에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조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동에 가면 순대타운이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순대타운. 그죠?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하라는 신호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꺼주세요. 지동 순대타운까지 얘기했죠. 네. 그리고 어디에 가면은 낙지 볶음거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같은 업종끼리 모여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근데 이런 조합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후견신을 모셨거든요. 그 조합과 관련해서 후견신을 모셨어요. 그래서 모임 때에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신에게 바친 희생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적 성향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동포들과 연합했어요. 아마도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아굴라 부부가 경영하는 장막 제조소에 바울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위한 파트너가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의 고향이 어딥니까?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의 다소예요. 이 길리기아는 천막 제조에 널리 쓰이던 염소털이 유명한 산지였습니다. 바울은 전문 장막 제조공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로마 이야기를 들었겠죠. 바울은 아굴라 부부로부터 로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아굴라 부부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숙하게 돼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바울을 변화시킨 부활의 예수님, 그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후반부에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뭘 보여줄까요? 그동안 바울과 함께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도,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에서 영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바울 역시 아굴라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밤에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간 아덴에서 홀로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주 실망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게 된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도 아끼지 않은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생의 동역자. 이처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은 고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섬유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천막은 천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한 땀 한 땀 아주 굉장히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량 사역,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 증거,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당시에 헬라 도시에서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언변술사들이 이 말재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고린도 지역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말재주꾼, 언변꾼으로 착각해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복음을 오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친히 천막을 제조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바울의 일터는 어떤 일터였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공방에서 아무 소리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막만 만들었겠습니까? 만나는 고객들에게 상질의 천막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바울의 일터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 역시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일에는 일하면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다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할 때가 있고 선교 후원을 받고 복음에 전력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동과 선교를 겸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로 말씀의 전한 일에 전념합니다.
아마도 동료들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가져온 선교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마게도냐 교회와 실라와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가 다 복음 안에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있는 곳이 천막을 만드는 일터이든 거리이든 회당이든 법정이든 감옥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복음을 최대한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최대한 전하기 위하여 천막을 기우며 자비량으로 사역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최대한 전하기 위하여 선교 후원금을 받고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아무도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 정말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존경받고 있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기까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물들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의 변화를, 회심을 증언해 주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후원자가 되었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아굴라 부부, 탈진 직전인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일하면서 복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수원수목의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위한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동체, 복음을 위한 연합이라고 정해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상처 입는 사람이고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살던 곳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떠나야 했던 아굴라 부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생각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 아데네스의 사역을 뒤로하고 홀로 고린도로 온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크게 낙심되었을까요? 상처받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그래도 복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쌈나요. 상처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가시를 탁 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봐. 별로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크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달랐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기라성 같은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아무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거목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한 도시도 별로 없었거든요. 음란과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고린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능력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수고한 일의 열매가 너무 작아서 속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탈진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왜 시킨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믿음의 동료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덕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데요, 그냥 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어떤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연합하고 서로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장로님 끝난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계속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년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수원순복음교회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해 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